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의 거리 유지 단계가 풀려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현장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풍성한 나눔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생업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상황도 속히 벗어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이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새가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느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 응답과 또 말씀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도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0장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겪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냄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신 구절이 있는데 바로 어제 보았던 마태복음 10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힙니다. 죽습니다. 양은요, 이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들이 다니면서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7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하나님 믿는 우리도 이 제자들과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배경은 분명히 다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그 성도로서의 그 본질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문제, 그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요인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그리고 아까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지혜와 이 순결함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시편 111편 10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느낌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설명해 보라고 하면 딱 이것이 경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ear of God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 마음이 압도되어서 깊은 존경심이 들고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바로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도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을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안에 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죠. 주일에 교회는 오지만 주중에는 교회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그리스도인, 이 성도의 정체성이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함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결은 마치 하얀색 비둘기 같은, 우리가 TV에서 보았던 점 하나 없는 하얀색 비둘기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원어로는 섞이지 않는, 혼합되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압도되어서 그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과 섞이지 않으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죠. 은혜를 받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 성도로서 열심히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렇다면 사단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까요?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뱀은 먼저 아담과 하와의 시선을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선악과에 집중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왜곡시키죠. 어떻게 왜곡시켰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자신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 눈이 하나님과 같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서 아담과 하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이러한 방식은 여러분의 시선도 세상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만들죠. 그래서 세상에 시선을 두고 세상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다 보니 세상과 다르게 살면 뒤처지는 것 같고 틀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장 이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자신만의 방식을 찾으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 방법들을 해결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장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것을 쫓아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는 그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제자의 삶, 성도의 삶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이 있었고 때로는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사단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핍박과 오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는 것,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존재들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기준보다 떨어져 사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때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저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지?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보다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순결함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취임한 대통령과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이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흔들리고 있는 경제와 사회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인으로 아버지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혹은 매 주님의 이름을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압도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크다고 하여 하나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취임한 대통령과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깨끗한 정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이 아버지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나라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우리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많은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사회가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흔들리는 경제와 사회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진정한 통치자 되시오니 하나님 이 모든 나라가 진정한 안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교육자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께